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네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장 말씀은 사사시대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2장 말씀은 사사시대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자의 이동한 경로를 알려주는데, 그 이동한 경로를 알려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 앞으로도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불순종은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저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상태를 고발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남겨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이스라엘이 많이 당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곳의 이름을 통곡하는 사람들, 그 뜻을 지닌 보김이라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지 울음으로 그쳤기 때문에. 울음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제약된 삶에서 돌아서는 거지요. 비진리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냥 통곡으로 하고 통곡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정복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기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생존할 때는 정복 활동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도 알지 못했다. 아주 기적적인 사건들, 그때 기념비도 세워서 후손들이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 알려주고 신앙을 계승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벌써 다른 새가 되어진, 여호와를 알지 못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것으로 못 본 척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력을 당하게 했다. 재앙을 내리게 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더니 저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기함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놓지 못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놓지 않고 계시다. 불순종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징계.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이제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괴로움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저들이 죽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사사들을 세우고 구원하셨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이 주는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긴 받는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누리는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적인 상황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래서 징계가 흉년 또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수탈해가는 빼앗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징계들 이런 진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울고 불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구원해주고 다시 평안함을 이루다가 그 평안함이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 징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평안이 찾아오고 얼마 가지 않아 또 타락하고 이렇게 악순환되어진 반복적인 사이클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잡음으로 저들의 악순환이 아닌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내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시대적인 상황들, 종교적인 상황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순환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 알지 못하면 선택받지 않는 민족과 똑같아지는 거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이 없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긴장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경험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어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해타산적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에도 그저 우는 것으로 그쳤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리석구나 생각하다가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허락하신 경건 생활의 능력들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게 하옵시고 징계의 순간에도 주님의 포기함이 없으신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상황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신 이유, 이 통곡하는 자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살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생존할 때만 잘 섬겼던 모습들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결국 가시가 됐고 올무가 되어진 모습들인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늘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신이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해야지 되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 땅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찾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 먹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지요. 저들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가나안 땅의 종교 유혹을 경계했었겠지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징계받고 하나님 포기함이 없는 사랑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사 같은 존재 역할을 감당해서 악순환을 끊어내는, 오히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일 교회력으로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직원의 사무총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부분들, 각 기관들 일꾼 세워가는 이 일들, 이 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